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룰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의 묘실과 주님이 함께하였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사흘이 된 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향이 그 썩은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바르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몸에,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을 가지고 두런두런 하면서 그 무덤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야, 오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는데 문제는 로마 병정들이 지금 지키고 있고 그리고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한 사람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우리 여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돌문을 열을 수 있을지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사방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무덤에 가니 벌써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 누가 와서 우리 대신에 먼저 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한 젊은 청년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흰옷을 입은 청년입니다. 성경에 흰옷 입은 사람이라 그러면 대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었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서 우리 낳게 제자들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12살 먹은 딸인데 거의 이제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도착하니까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이제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고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아니 잔다고 말이 되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굼 소녀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죽은 아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딸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회당장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나인성의 한 사람의 행렬들이 곡을 하고 지나갑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세상을 떠나면 어쩌란 말이냐,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관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거 보니 완전히 죽은 거지요.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난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예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오라비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가 끝나도록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례가 다 끝나고 오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죽은 자를 살리다니요.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대제사장, 또 헤롯 당,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꾸며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예수가 기절을 한 거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한 예수를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놨는데 서늘하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기절해서 깨나서 살아난 거다.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6월절이 되기 전에 모든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거나 아니면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폐를, 심장을 터뜨려서 완전히 죽게 한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아졌어요.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은 게 맞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도둑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얘기하려고 그들이 기대했는데 아무리 살아나도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병사들을 매수해서 문을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도둑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예수 살아났다고 그렇게 가짜로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더욱 더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났다, 그러면 그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이제 예수님 살아있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제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던 나머지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사모함이 있으면
그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보여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걸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니, 환상은 한 사람한테 나타나지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매일 환상이 나타납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설을 퍼뜨려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단지 몇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 나는 부활했으니 간다, 빠이빠이. 그리고 사흘 만에 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살았네, 안 살았네, 있네, 없네,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주님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내가 산 게 사실이야.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당시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했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거짓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닐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말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앞에 한 말도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여태 한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이고 확증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야,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그냥 붙잡혀 가시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 무리를 걸으셨잖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로마 병정들을 손가락 하나로 다 해치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쳤을 텐데 예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당하는 걸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떠나셨구나. 어쩌면 좋을까? 그들은 그 절망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무덤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그 안을 쳐다보면서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것만이 아니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들은 절망했다가 희망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의 문제로
우린 절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젠 끝났다. 이젠 방법이 없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오늘 마가복음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평안하겠어요?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무덤은 비어있지요. 예수님 안 보이지요. 막 두렵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베드로가 뛰어가 봤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인들이 봤다는데, 직접 예수님을 그 발도 붙잡아보고 실제로 예수님 만져보았다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여인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닐까? 꿈꾼 게 아닐까? 그러고 이제 저녁에 모이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내 말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에 큰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야. 고통스러움을 가지면서 그들은 슬픔을 안고 그들은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분이 같이 이렇게 길을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 마음에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어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분이 옆에서 하면, 여러분 당신들이 뭘 모르고 있군요. 구약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분이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참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막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떡을 떼줍니다. 떡을, 자 여러분 받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먹고 주님을 기념합시다. 떡을 떼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한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옆에 와서 말을 해도 얼굴 볼 힘도 없었어요. 얼굴 볼 힘도 없이 지쳐가지고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하는데 갑자기 탁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다 말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내려가는 엠마오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삶의 연약함으로 힘들 때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내가 감당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제자는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고 제자들과 얘기하고 식사하는 그 중간에 주님
나는 주님을 어디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하기를 넌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장차 5분 10분 후에 되어질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뭉치를 들고 칼과 검을 들고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을 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도망을 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본 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 발치로 도망가다가 신문당한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는 그 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밤이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워서 불을 쬐려고 불 있는 곳으로 오니까 불을 화나니까 얼굴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한 여자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네요. 아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갈릴리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갈릴리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데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말씀한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닭이 그때 꼭요 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신문받다 말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얼굴을 돌려 저 뜰에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걸 알았어요. 내가 뭐냐? 내가 예수를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던 내가 도대체 뭐냐? 그는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야, 나는 끝났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내가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으니 나는 이제 끝장났다.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제자로 쓸 리도 없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기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을 본 그 의미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약에 잡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도시입니다. 종교인들의 중심의 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왜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갈릴리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갈릴리에 간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인들이 한 말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베데스다 광야로 그들이 가서 베데스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주님 말씀을 전하시던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찾아봤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힙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계셨어요.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꼭 그날 같아. 옆에는 제자가 무슨 그날이야? 무슨 날이요? 아니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날이 있잖아.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날 저녁도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내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 야, 나 같은 죄인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다 끝내고 나시더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엄청난 일이 났어. 간밤에 똑같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이야, 그때서야 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간절히 가는 건데 주님이 그날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어떻게 고기가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히냐. 야, 오늘 꼭 그날 같다야. 그러고 있는데 저 물가에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니 순식간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제자가 베드로를 툭 칩니다.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먼저 오셔서 계신 거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 헤엄을 치고 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곳에 와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일로 와라. 왜 거기 서 있니? 일로 와, 일로 와. 너 생선 잡은 것도 좀 더 가지고 더 굽자. 그러고 나서 그에게 떡을 먹게 하시고 그에게 생선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그날 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난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고백했고 나는 죽어도 주님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부인까지 하고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와서 난 말을 못해요. 왜? 죄인인지라. 예수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떡을 다 먹고 생선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예수님 또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찾아온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주님이 버렸을 거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주님 나를 버렸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허물을 알고 있다. 그것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삽니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런 죄책감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갈릴리 바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셨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고 떡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내가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모든 용서함을 받아라. 내 마음을 돌이켜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항상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하게? 그래서 내가 내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사도행전 2장에 받은 그 베드로는 이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는 뒤로 물러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에 더러운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옵소서.